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사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용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의 대상을 바로 인식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으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좀 더 고상하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전히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신학 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안다고 해서 믿음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공부가 좋아서 기독교 서적을 읽을 수도 있고 신학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그거 읽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진짜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신뢰하는 것, 거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은 전인격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을 믿고 굳은 일은 다 합니다. 주인이 하기 싫은 일, 욕먹는 일, 나쁜 일 다 합니다. 나는 욕먹어도 좋은데 우리 주인을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내가 욕먹는 일을 앞장서리라.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 쓸모가 없다고 그를 토사구팽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니까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다 떠넘기고 그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이 앉으시는 그 하늘 영광 보좌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지식, 주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아는 것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바로 우리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런 점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좀 특징이 있는데 갈릴리 바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거대한 호수입니다.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호숫가 근처에서는 아주 잔잔합니다. 그래서 착각하기가 쉬워요. 아, 호수가 굉장히 잔잔한가 보다. 그런데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가면 거기는 엄청나게 풍랑이 심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돌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돌풍에 휩쓸려 침몰하고 죽는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를 마치 인생과 비교합니다. 시작할 때는 평탄했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큰 풍랑이 있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만 침몰하고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우리 옛 조상들도 인생을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고통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본문에 제자들이 큰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볼 때 제자들은 유령인가 해서 몹시 놀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걸어오신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니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여 만일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알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베드로가 알고 있는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사람의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병자도 고치시는 천지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일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저는 이 베드로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적당히 뒤에서 눈치나 보다가 그리고 중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어느 쪽에 줄 설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결심합니다. 가고 싶은 방향대로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냥 나아갑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만일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를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은, 짧게 걸었지만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입니다. 아무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주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런 요구를 할 만큼 믿음이 있질 못해요. 베드로는 그런 요구를 하고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출발은 멋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내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 30절 말씀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람을 보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분명 그때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라 그럴 때 과감하게 바다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인 줄 알았지만 그는 그 풍랑을 무서워하지 않고 거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믿는 믿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풍랑이 있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스스로 의심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바람을 보고서 자기 스스로 의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침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가 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연히 스스로 의심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공연히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과 의심은 정반대로 극과 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때로 함께 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확고히 믿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 만일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진짜 주님이시라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위경에서,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 가져 주시는 분이시는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주님, 내가 믿고 있는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대충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생각 없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런 지식의 바탕 위에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한자어는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움이 있는 모임이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회고 다른 하나는 교육기관입니다. 자치회는
여러분 아다시피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각급 주일학교에도 면례회가 있고 회장, 부회장, 총무, 자기 임원들이 있어서 그 임원들이 그 회를 움직여 나갑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직회, 당회 이런 거 다 교회 운영에 관련된 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건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육기관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를 주일학교만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어른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공부를 안 해요.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만 성경을 공부해요. 어른들은 내몰라라 하고 그저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고 하나님에 대한 표시입니다. 내 마음의 표시. 그런데 교육은 주일학교 분반 공부와 비롯해서 모든 교육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쪽이 서로 합해질 때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하여 내가 모르는데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는 학습 교인이 되려면 학습이란 말이잖아요. 배운다는 말. 1년 동안 성경을 공부해야만 학습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교인이 되려면 또다시 1년 동안 성경을 공부해야 세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로 학습 세례 1년 예전 초대교회 때 2년 동안 배웠던 거를요 지금은 단 1시간 만에 다 끝내버립니다. 뭘 배울까요?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요. 심지어 교회 장로로 피택되어도 원래 우리 한국 장로교에서는 그 장로를 피택되어졌다, 선거에서 선출되어졌다고 해서 장로를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6개월간 장로를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 그리고 교회의 헌법,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철저하게 가르친 다음에 장로고시라는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장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수 집사나 피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교육시키려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안 나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나오지 않으니까 직분자들이 정말 내 직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배울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성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광신도들입니다. 그냥 나 생각 없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사랑 주세요. 그리고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각 없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너 믿음이 옳다 이거야. 네 믿음이 바로 됐다. 와라. 그래서 그가 바다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신뢰하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살다 보니까 풍랑을 보게 되고 환난을 보게 되고 고난을 보게 되고 시험되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마음에
믿음이 있던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냐? 의심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만 발에 물에 빠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만 의심이 생기고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가지면 끝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자라게 하려면 이런 경험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험들을 속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한번 내가 믿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 굳건히 나아가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주님,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여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건져주시잖아요. 건져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 큰 믿음으로 나아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망한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균형 잡히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인생길을 살아갈 때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내가 믿는 그 주님은 나를 붙잡으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